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는 같은 성도님을 말하죠. 그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교회 안에 이 죄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제거되지 않으면 이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되고 또 확장되게 돼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죠. 3단계로 이 죄를 갖고 있는 형제에게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다가가거나 단번에 끝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마음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잘라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무작정 쫓아내버리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이것이 목적이 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죄를 지은 형제에게도 함부로 또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만나서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또 건마다 확증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계속해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공식적으로 교회 전체에게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출교를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인격적이고 또 무례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하기까지 하셨죠. 또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이 교회가 품어야 될, 또 성도가 품어야 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라. 이 말은 죄를 자꾸 드러내라는 겁니다. 계속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뜻이죠. 죄는 숨어 있을 때 더 기승을 부리고 더 자라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죄의 세력은 마치 곰팡이와 같은데 빛으로 나오면 곰팡이는 사라지는 것 같이 죄의 세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단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확정하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시간을 두고 말씀하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한 영혼을 얻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오히려 모함당할 수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요.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의 문제에 접근하고 죄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엄청난 교회 권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졌으니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꿉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끗하고 또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이런 의미에 보면요. 원어가 에이스라는 뜻인데 뭐뭐 안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충만하게 깃드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잘 가꾸어 갈 때 죄의 세력은 떠나게 되고요. 죄 때문에 들어오는 마귀의 세력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이유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가 있으니 마귀의 권세를 무찌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말씀이 계십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내는 용기와 결단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세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있는 것 같으나 계속 자라나고 곰팡이처럼 퍼져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또 기다림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죄의 세력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죄와의 싸움을 기꺼이 싸우고 또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